오늘은 70주년 강복 기념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이 36년간 식민지 하에 있다가 해방을 받은 지가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약했으면 왕조 체제 속에서 왕후를 국모라고 하는데, 국모가 자객의 칼에 맞아서 죽고 불타 죽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드디어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서 36년간 일본의 잔인한 지배하에서 참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전쟁으로 내몰리고 위안부로서 유린당하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애국 지사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만주로, 중국으로, 소련으로, 미국으로, 전역으로 가서 오직 하나의 일념은 우리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참 많이 애를 썼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권적으로 70년 전에 우리 조국에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은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것이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통치하고 주권을 상하는 것이 자유와 해방인데, 북한 땅에는 공산 계례 정권이 들어서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조차도 많은 고통 속에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70주년 강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2,400만 우리의 동족, 북한 동족들 가운데서 약 지배 통치 체제 200만 외는 완전히 납치당한 것처럼 속아서 정말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일종의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완전히 김씨 왕조 체제, 봉건 체제 속에서 절대 권력 앞에서 시험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정치원 강제수용소 약 15만 명이 흩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잡혀서 고통받는 4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20만 되지는 크게는 40만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고 본다고 하는데, 그의 수십만 명이 탈북을 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지금 독립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남쪽 땅이지만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공산 그 세력의 그 공격을 남한 땅에서 산바슬이 갈려지면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해방 전에는 일본 식민지를 통해서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고,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에는 공산 체제가 들어서면서 말미암아 이제 남한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처절하게 해왔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혹은 여수 반란 사건, 그리고 6.25 전쟁, 아웅산 테러,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죽음을 당하고 피증이 되면서 자유를 지켜낸 가운데서 남한 땅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짧은 시간에 최대 경제 성장의 경제가 아니고 경제 성장의 최고의 성장률을 지난 60년대 90년대까지 약 36년간에 걸쳐 성장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 땅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기가 막히게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서 지난 주간에도 발표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주일날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곳이
서울이라고. 서울.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곳이 서울일로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의 놀라운 엄청난 부흥,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IT화가 이루어져서 어느 세계 나라보다도 인터넷을 잘 다루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가운데서 결국은 선교 인구 비례로 최고의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 대국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IQ가 높은 새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는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이 스피드 시대 속에 특별한 그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세계 5대 강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 쪽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도 너무나도 큰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체험한, 그러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대 기독교 박해국, 최대 인권 침해국으로서 우리하고 대치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조상들의 약속한 그 땅을 이제는 진군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결국은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통과하고 드디어는 그 소망을 성취시키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우리의 이 사명을 성취시키는 데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기보다는 미래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미래를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저 막연하게 바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이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따라 한민족의 소망이 성취되는 자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다는 확신 속에서 분명한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클리어하게 도대체 우리 민족이 가는 길이 어디며 어떤 방향으로 가며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상태 속에 있을 때는 똑같았습니다. 어떠한지 독립, 자주 독립국가를 참으로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지난 주간에도 큐바가 이제 물이 열리면서 큐바에 있는 그 한인 교포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들을 옛날에 선조들이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그들은 이민 와가지고 멕시코 가면 돈 좀 보내서 멕시코 유카탄 방자로 갔다가 다 고생만 직사하고는 큐바로 가면 그는 설탕이 많다. 그때는 설탕이 귀할 때니까 그래도 가서 거기에서 다 고생하며 돈을 모아서는 굶어가면서 독립자금을 댔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독립자금을 대고 어느 사람 목숨을 걸고 일본 그 지도자들을 암살시키고 수많은 그런 역경과 이 독립을 위해서 다 헌신된 독립이 왔는데, 오늘 우리가 해방 70주년을 맞이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고통받고 그야말로 소수의 지배 계층에게 납치되다시피 마음대로 자유하게 살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북한을 해방시키고 독립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남북이 하나가 돼서 지향하는 그 목표, 그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내 뜻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소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한쪽으로는 여러분 자신들의 소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뭔가? 내가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향하여 나가며 무엇을 이룰 것인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없는 사람은 헤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0%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 고통만 받고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고 수많은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가면서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지키신 이 하나님께서 북한을 참으로 자유케 만들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단의 감시하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각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모여서 재헌국회를 열었습니다. 재헌국회라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예요. 법을 만들어야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헌국회 그 당시 의장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 이승만 박사가 재헌국회를 시작하는 초두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윤영 의원을 통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올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오늘 이렇게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날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또 우리의 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국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국가, 미국, 일본,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 들어가는 나라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국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국가를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은 개신교 국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는 20대 감옥에 갇혀서 그 꿈을 꾸었고 그리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런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바쳤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고 죽음을 당하면서 3.1 운동을 했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해방이 되고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오직 유일히 한 나라, 공산 정권이 들어서도 공산화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이 공산화의 물결을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막았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만이 막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도와주고 유엔군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땅에서 싸우면서 피를 흘렸던 우리가 그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6.25 때
준비하고 전격적으로 속여가면서 갑자기 공격을 해서 나라가 담백해 들어가고 낙동강 주에 그야말로 손바닥만 남았을 그때 우리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과 4개 교단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그 참석 목사님 한 분이 환상을 보았는데 낙동강 위에 그 위에서 천사가 칼을 뽑아들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적같이 낙동강을 지키고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뒤집기 시작한 그런 사건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대한민국에 참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선교 교회의 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붕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수없이 있는 나라, 이런 놀라운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한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역사에 남아있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20세기에 600만이 홀로코스트로 죽었지만은 우리 한민족도 600만이 죽었습니다. 일제 때 죽고 그리고 6.25 전쟁에 죽고 그리고 300만이 90년대 굶어서 죽고 600만 이상 우리도 죽었어요. 그런 큰 격렬한 그런 역사적인 그 고통 속에서 우리 민족은 서바이벌을 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정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그 영육간에 그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또 살아있고 또 점점 더 강해지는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전역에 29,000개의 우상을 세우고 장대현 교회 세계적인 영적인 붕이 일어났던 그 곳에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그 자리를 만수대로 만들고 태양신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을 세우고 있는 나라, 이런 그 처절한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를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 태워버리든지 무너뜨리든지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큰 오묘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주님 오시는 결을 준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때가 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 역사를 서서히 움직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독립을 했지만은 역사 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 22개가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힌두교와 인도 그 중심으로 한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가 그 다음을 볼락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엔 중국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 완악한 이 공산주의를 넘어서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봉건 왕조 체제를 김씨 세습 체제를 만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대치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은 드디어 북한의 그 경관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질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해 나갈 때 북한의 경관진이 사단이 만든 경관진이 무너지고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이 해파되고 29,000개 우상이 제거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남북이 하나가 될 때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을 향하여 중국의 성도들을 깨우고 중국의 성도가 더불어서 이제는 힌두교권, 불교권을 뚫고 이슬람교권을 뚫고 드디어는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가장 강력한, 지금 이 지상에서 가장 순수하게 믿는 이 지하 성도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의 소망이 무엇인가? 자유, 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참으로 준비하는 데 서임하는 민족으로 자유, 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남아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자유화되고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발전됐지만은 또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거는 그러면서 자유, 선진, 그리고 선진, 통일 한국, 자유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어 나가면서 북한을 변화시켜서 남북이 하나가 돼서 세계 5대 강국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한 나라에게 꿈을 심어주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에게 그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선 그런 나라가 될 때 더욱 우리나라를 통해서 통일한국을 통해서 복음의 그 역사는 더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우리 주님의 그날을 만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민주, 선진통일, 선교 한국.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목표가 섰습니까? 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은 이거를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었는데 돌아서면은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뺏기는가? 다 꿈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가 딱 돌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역사 속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약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역사에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좀 합시다 그러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는 것도 좋지만 없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일이 저는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막 꿈에 부르다가 딱 돌아서 가만히 있자. 이 될 법에는 한 얘기인가? 이게 괜히 이거 공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시면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에 딱 느낌이 좋지 않다. 느낌이 좀 좋지 않다.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좋아했는데 가만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느낌이 좋지 않다. 우리가 무슨 5대 강국이, 우리가 뭘 쪼매난 나라가, 중국, 일본 틈바구니에서 살지 말지도 모르는 나라가 무슨 이 느낌이 좋지 않다. 불안하다. 많은 사람이 그 느낌 찾다가 소망을 버리게 돼버려요. 여러분, 느낌 속지 마세요. 우리가 느낌이 좋고 기쁘고 좋지만은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느낌이 오질 않아요.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느낌, 감정을 넘어서 담당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감동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런 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걸 분별,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 뜻인가? 그 다음에 붙들고 나가야 되지. 느낌에 따라서 놓았다가 잡았다면 마귀가 채워버린다. 그런 많은 사람이 변명합니다. 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늙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내가 20대 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을 하기에는 나는 가방끈이 너무 짧아.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돈이 있어야지. 돈, 누가 하늘에 돈을 준대,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다 제안해서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은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는 이제 내 조상들이 약속한 그 땅을 가서 밟아라. 밟는 대로 다 준다. 내가 함께하마. 흥분했습니다. 딱 돌아서니까 모세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모세 종이었는데 내가 뭘 하겠나. 의심이 물밀듯이 밀어들어갔어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와 좋았다가 금방 불안하고 아이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가, 내가 헛소리 들은 것 같다. 그러게 되네.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수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그냥 강조하면서 기죽지 말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보면은 여호수아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면 다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다. 너희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한다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봉헌하는 봉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봉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봉헌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신비한 일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소망을 이루는 하나의 비결은 헌신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신 이 소망 안에서 내 인생을 바쳐도 좋을 그 일,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조국이,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임받으면 내가 죽어도 억울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민족도 좋지만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내가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죽어도 할렐루야, 죽어도 좋은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인 겁니다. 죽어도 감사하고 죽어서라도 성취할 그 일을 하면, 죽으려고 하면은 안 죽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뒤통수도 맞고 죽을 수가 많아요. 죽기로 살려면 안 죽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겠죠. 그러나 죽을 때가 안 죽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헌신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이루어지면 나는 내 죽음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그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어떤 일을 정말 좋은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문제가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문제가 많아서 못 해버려요. 여러분, 문제 없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문제 없이 그냥 되는 일이 있겠어요? 어떤 위대한 일일수록 문제는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투성입니다. 그 땅에 이미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7대 대적 국가들이 다 버티고 있어요. 이 오합지졸 같은 유대인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가서 아무리 쳐도 여리고성 못 무너뜨립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를 계산하면 문제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편 그렇습니다. 너무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책임이 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일 좋지만은 너무 부담이 크다. 너무 프레셔가 커서 안 되겠다. 도무지 불안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마귀는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감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방해합니다. 정신 차려. 너처럼 그러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봐서 정신 차려. 그냥 찬물 마시고 헛된 꿈은 버리고 똑바로 해. 그거 들으면 그냥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 얘기. 당신 요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러면 그냥 약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그 바람에 위대한 일들이 그냥 마귀에게 뺏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별 생각 없이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뭐 좀 하려는 걸 막아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 그게 속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눈이 좀 가려서 그런 거를 그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되죠. 담대함을 가지고 그 떨쳐버리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한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 그러니까 전 한국이 떠들잖아요. 강우병 때문에 못 먹는 걸 우리한테 판다 그러고 별 연구를 하고 별 발표를 다 하고 그러면 전부 촛불 들고 확 나와갖고 어린애는 갓난 애까지 끌고 나와서 그냥 우리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러고 막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우리는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그건 그게 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똑똑한 사람 같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진정 성취하는 성공자들은 결단하고 그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분석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딱 믿으면은 그 결단에서 그 다음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어차피 여러분 좋아하는 천국에 갈 건데 뭘 걱정해서 목숨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로 기도하고 정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럼 혹시 잘못 걸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 걸었다. 그거 아니야. 이쪽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간다 그러는데 너 판단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결단하시고 사명에 대해서 내 모든 걸 걸고 담대하게 나가서 위대한 성취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초롱성 같은 꿈쩍도 하지 않을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조용히 돌고 7번째 날 7번 들고 괌 지르니까 그냥 무너지니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용기 100배였습니다. 아이성 우스운 거 쪼맨한 거 저거 그래서 우리 다 갈 거 없다. 3,000명만 가서 올라갔다가 그야말로 패배를 몇 명 죽고 그냥 도망왔어요. 그러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이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아가니가 전리품 얼마를 빼돌려 가지고 훔쳐서 감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간을 결국은 찾아내서 죽이고 또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일도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대로 성공을 안 해요. 실패가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실패하고 배우고 또 실패하고 배우고 그러고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는 저 정신병동에 가면 있어요. 거기 가면 인생은 삶의 부분이 실패입니다. 실패. 저도 많은 실패를 낸 사람이에요. 실패 가운데 또 도전하고 또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지, 실패는 하나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 때문에 실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더 놀라운 교훈을 배우면서 더 큰 성공을 하여 승리를 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것과 실패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삶의 실패를 할 수 있도록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그런 자리로 교훈을 배우면서 나아가서 위대한 성취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링컨은 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원에 떨어지고 시원에 떨어지고 하원에 떨어지고 상원에 떨어지고 수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면도칼을 다 이렇게 치웠답니다.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야, 이건 뭐 실패도 한두 번 할 때 위로가 되지, 계속 실패하면 나중에 위로하는 사람이 미안해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해봐야 말뿐이지 위로가 안 되겠다. 그래서 면도칼을 다 치웠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신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자기 목을 이렇게 면도칼을 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그때 기도해. 근데 이 링컨은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은 오히려 식사를, 최고의 고급 식사를 다 하고 머리를 싹 깎고 포마드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름 좀 바르고 탁 나가니까 결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또 다시 시작. 힘내라, 에브라임 링컨.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재선에도 성공하잖아요. 실패와 실패자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레슨으로, 교훈으로, 실패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으로 그렇게 도전해 나가면서 위대한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자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러면은 내가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만 말씀의 순종은 조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신뢰한다고 얘기 안 하더라도 순종하면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주시는 게 형통입니다. 모두가 억만장자가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물질에, 건강에, 영적으로 필요한 것에 넘치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준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은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자유, 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점 속에 그 하나님이신 소망을 결코
마귀에게나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성취가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자유민주 선진 통일 선교한 걸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잠언 31장 8절을 보면은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참으로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숨어서 말 못하고 있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찬송도 못하고 소리에 기도도 못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야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 세계를 향해 외치고 유엔을 향하여 전 세계 자유민주를 우리가 외치고 북한을 향하여 외치고 잘못된 속이는 것들을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나가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탈북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탈북자 교회를 도와주고,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장전교회도 다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만 되면 그 교회가 그냥 가서 그냥 가다가 편말을 받도록 장전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장전학교도 세워져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장전학교에서 앞으로 통일 일꾼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그들을 도우고 탈북자들이 잘 정하도록 도와주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감동 속에 열심히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꿈을 빼앗기지 않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반동가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 북한의 동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자유민주 선진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해방 70주년을 맞이했지만 고통받은 우리의 동족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진정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고 정치범 강제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며 마음껏 하나님을 지하 성도들이 섬기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38선이 철폐되어지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져서 5대 강국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전 세계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나라,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국을 뚫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뚫고 중동 지역을 뚫고 복음이 계속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데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선받는 우리 한민족이 저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신 이 소망을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담담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담담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하신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